이제 수요 저녁에 이사야서를 보고 계시는데요. 선지서를 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확실히 복음서라든가 또 우리가 사도행전, 또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새벽에 또 이 시편하고 잠언서, 전도서 이런 것들을 받지 않습니까? 또 그 이전에 또 모든 또 구약의 또 역사서들도 봤고요. 그 내용이 사뭇 다르죠. 자, 그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선지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의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너무 밝으면 눈을 못 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또 눈을 뜨고 다니는 게 있어요. 빛이 너무 밝은데도 바로 두더지죠. 두더지는 빛이 밝아도 아랑곳하지 않고 잘 다닙니다. 해가 떴어? 이러는 거예요. 왜? 눈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낮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영광의 신학자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탁월함, 하나님의 영광의 그 부요함, 그 광채, 이것을 이사야는 보았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영광이 마치 지금 바로 이사야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 같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인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지나가 보면 몇 장 뒤에 가면 이사야가 이제 하늘에 계신 여호와를 뵙잖아요. 그렇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이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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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여호와여 이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막 스랍들이 천사들이 여호와를 모시고 서 있는 천사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막 찬양하는 게 이사야의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 이사야가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 피어 있는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제단에서 피어나는 숯을 갖고. 그래서 그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스랍이 천사가 뭐라고 하냐. 이것으로 이제 네 입을 갖다가 대었으니까 네 입이 이제 깨끗해졌다. 제단 숯불이잖아요. 우리가 찬양에도 보면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이러잖아요. 그 제단에 있는 숯이 왜 이사야의 입을 깨끗하게 할 수 있었습니까? 제단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그 희생 양을 태울 때 쓰는 그것이 정결한 숯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제거하는 숯이 바로 그 숯인데 그 죄를 제거하는 숯으로 이사야의 입술에 대니까 이제 네가 정해졌다,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쉐키나라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그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에는 민주주의 사회니까 대통령이 지나가도 뭐 이렇게 캄보이들 지나가고 오토바이, 경찰 오토바이 지나가고 이러면서 뭐 신호등 정도 멈추고 이러고 지나가지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왕이 지나간다 그러면 뭐 이건 뭐 말도 못하죠. 막 앞에 임금의 행차를 알리는 제 지휘 장관이 또 앞에 지나가고 그 뒤로 왕이 행차하면 막 온 백성들이 다 또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 누가 머리를 들어요 거기서? 아무도 머리를 못 들죠. 자, 여호와가 임재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만물에 이 온 우주도 감당치 못할 그 여호와, 그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 불에 단 이제 대장간에 가면 엄청난 온도를 높여갖고 이 단쇠를 꺼내가지고 담금질을 할 때 그 단쇠를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물이 어떻게 돼요? 막 불불 끓으면서 엄청난 수증기가 막 튀어오르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런 대장간의 단쇠하고 비교를 하겠어요? 예? 하늘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는 땅을 진동시킬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높은 산들과 교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다 말씀드렸듯이 시가서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임재에 대한 그 표현들이 있잖아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다 예수님 앞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는 다 쓰러지고 바산에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그런 소들도 다 도망을 가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그렇게 진동시키신다 그러잖아요. 이사야서에도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표현도 보면요.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낮아진다는 거예요. 임금이 행차하시는데 누가 거기에 뻣뻣이 들고 서 있어요? 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여기서도 시편과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죠.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 15절에 모든 높은 망대, 또 모든 견고한 성벽, 16절 다시스의 모든 배,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 이렇게 여기서 보면 아주 독특한 이 이제 시적인 표현, 문학적이고 수사적인 표현이죠. 문학적인 표현. 그런데 지명과 명칭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요소들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말할 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역에 대해서 경력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경력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레바논의 상수리 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 나무, 그리고 모든 망대, 견고한 성벽, 그 다음 16절에 다시스 또 나온 거예요. 다시스.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다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낮아지고 흩어지게 될 거라고 이사야는 구체적으로 지명을 얘기해 가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뭔 얘기냐면요. 먼저 여호와의 영광은 역사의 시공간과 지역 가운데에 임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굳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얘기할 필요가 없죠. 레바논보다 훨씬 더 위험이 있는 캐나다 로키 산맥 이런 데 가보세요. 예? 캐나다 같은 데 가면 로키 산맥은 캐나다에 있는 게 맞나요? 예? 캐나다에 가면 막 엄청난 큰 나무들이 많잖아요. 아름들이 뭐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 이거 갖고 한 몇 번 돌아야 될 정도로 큰 나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굳이 왜 레바논의 백향목을 얘기할까요? 물론 레바논의 백향목들도 아주 가치 있고 상품성이 높은 나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바논을 지명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다시스를 얘기할까요?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 장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나라와 지명들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게 뭐 때문일까요? 그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임재는 역사적 시공간 속에 경력적으로 지역 가운데에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와께서 실제로 인간의 시공간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일이 없다면 그렇게 표현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뭘 보냐면 장래에 여호와께서 임하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날에
오늘 12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날 그랬잖아요. 그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되면 이와 같이 많은 세력과 교만하고 높아지고 자랑하고 큰 소리 내고 떠들고 하는 모든 거치는 것들은 싸그리 다 여호와의 날에 싹 다 이제 평정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평정된다. 지금 이사야는 그 여호와의 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 여호와의 날은 그랬어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온 우주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요,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대화도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면서 아담과 대화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창세기 속에서는 아담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장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 선악과 먹기 전에 계명을 주실 때와 먹고 난 이후에 계명을 범하고 난 이후에만 대화하는 것 같지만 그 이외에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와 교제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숨었나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잖아요. 그런 걸 찾으실 때 보면 그 이전에도 하나님과 이 아담 사이와의 관계는 전혀 어색함이 없었던 거예요. 아담 일어났어? 이러면 주님 이러면서 주님과 아주 이제 달콤한 교제를 나누었던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러면서 예수님하고 만나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에덴의 동산 아닙니까? 예? 거기서 그렇게 주님하고 교제하고 만났는데 그때는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때는 이 세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격동도 없었고 충돌도 없었고 갈등도 없고 트러블도 없었어요. 왜? 온 세상엔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사야가 노래했던 것,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어린 양이 곰하고 뛰어놀고 사자와 뒹굴고 이렇게 해도 아무도 물지 않고 죽지 않고 해됨이 없는 바로 그런 때가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거기서는 여호와와 인류가 만남을 가져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사야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에덴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뭘 노래하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세상에 이 죄악된 세상을 다 멸하시고 교만한 자들, 자고한 자들, 자랑하는 자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낮아지게 하시고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나무, 다시스의 배들,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실 것이다. 그게 바로 세상의 마지막 날. 그러므로 이사야가 이렇게 바라본 세상의 마지막 날, 그 날이 어떤 날이고 그래서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가 이런 선지서들을 통해서 상고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은요, 이 그 날이란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염, 히브리 말로 염이라고 해요. 날. 이 날은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르는데 이 여호와의 날이 바로 이 세상이 끝장나는 날, 한마디로 마지막 날. 그러면 또 그 날은 또 언제일까? 그래,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사야가 바라본 바로 그 날, 우리가 이제 21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에도 보면 19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19절에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또 21절에도 또 반복해서 나오죠.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땅을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임재하실 때. 예? 그런 것 같습니까? 실감이 잘 안 나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운명하시고 그의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셨을 때, 사망하셨을 때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지진과 그리고 막 무덤이 열리면서 그 고대의 이스라엘의 무덤들은 다 바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석회암 이런 것들이 다 터지면서 죽은 자들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도 어두워지고 온 우주의 자연의 이 자연계조차도 엄청난 충격이 일어난 거죠. 임팩트가.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그런 걸 보여준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와 같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한다. 그 정도로 그분은 대단한 분이라는 거죠. 근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올 때 세례 요한이 너무 이제 황송해가지고 주여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실 터인데 어찌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게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룸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뭘 봤을까요? 인성을 보았을까요? 신성을 보았을까요? 신성을 본 거예요. 인성을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그 예수님의 신적인 본질과 능력과 영광과 위엄을 세례 요한은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그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푸셔야지 어찌 제가 당신 머리에다가 세례를 줍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이사야나 말라기 선지자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그에게 엘리야의 심정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영적인 탁월함이 없으면 말씀의 사역을 못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도 여러분 작은아마 그런 은사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사역을 조금이라도 감당하려면 그만큼의 은사라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못합니다. 신학교 나온다고 다 말씀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한다고 말씀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은사를 주셔가지고 여호와의 말씀 진리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니까 그 말씀 사역을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사역을 해요?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 바로 앞에서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시니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는 이를 너희는 믿어라 그러고 사역을 했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다. 비록 내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탁월하고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세례 요한이 막 선포를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나와서 회개하고 이스라엘에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D.L. 무디가 엄청나게 복음 전도 활동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전도자들이 여러분 이 스펄전이 막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건 전부 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의 부흥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드러내실 때에야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과 효력이 드러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엄청난 긴장감, 위기감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는 나무마다 도끼가 이미 그 뿌리 위에 다 놓여져 있다. 얼마나 위기감이, 그죠? 아주 이 위기적인 말씀이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이미 도끼가 그 가지 위에 딱 나 있다는 거예요. 뿌리 위에. 그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좀 더 보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나긋나긋하고 너무 소프트하고 스위티하고 너무 로맨틱한 분, 예수님을 너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가 보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바라본 예수님은 여호와의 날에 임하실 하나님의 심판장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철장의 권세 다 깨트리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17절 보십시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모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가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건 아주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교리적이고 아주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예? 하나님의 모든 사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에도 뭘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누구예요?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신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히브리서 1장 4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죠. 또 타락 이후에 우리 죄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이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핵심적인 교의입니다. 교의.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중보자 개념을 아셔야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중보자 개념 없이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해석도 전부 다 이상하게 나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중보자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읽고 성경의 해석을 하면 정통 해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니까 바른 길로 가는 거죠. 또한 보세요. 이제는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만왕의 심판장, 그렇죠? 목자장 대신 예수를 온 세상의 심판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금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래서 왼편에는 염소들, 오른편에는 양들을 놔두고는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예수를 세우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딱 시작하실 때에 그 예수의 사역의 시작을 알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요, 곧은 길을 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차하시는 그 길에 걸리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굽은 길도 평탄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행차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미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세우신 거죠.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나아가시는 길에는요, 모든 것들이 다 평탄해지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세요? 여호와시잖아요. 예수님은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그러나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장막 뒤에 싹 가려져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 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 장막, 예수님의 육신의 장막 뒤에 예수님의 신성의 영광과 능력이 싹 가려져 있어가지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오늘 보십시오.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임재가 얼마나 큰 권능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대단한 영광을 가지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명하시면 바다도 파도도 잠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하시면 귀신도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사야는 이 장차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 예? 영원한 말씀 여호와께서, 예? 성육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 거라고 계속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한번 봤죠. 요한복음 5장 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이사야하고 비슷하게 표현을 합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죠. 그죠?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다 하게 했기 때문에 아들도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행하신다, 이 얘기인 거예요. 20절도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다 보이시고, 그죠? 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 21절도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자들을 이와 같이 아들도 그대로 행하신다. 자, 이제 22절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3절에도 이제 24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25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27절도 보십시오. 인자됨으로, 사람의 아들이죠.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얘기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신 거죠. 이사야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여호와의 날에 그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때에 라고 할 때 19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2장 또 21절,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때,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보세요. 이 때가 얼마나 대단한 때인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때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음성이 크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의 귀가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그만큼 대단하고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음성은 사망 가운데에 누워있는 자들조차도 듣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음성이죠. 온 우주를 진동시켜도 죽은 자의 귀를 흔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음성은, 여호와가 일어나시면 땅이 진동하고 여호와가 소리를 발하시면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발하시면,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그 음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지금 이사야는요, 장차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영광의 신학자인데 이후에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보라,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는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그 오실 아기에 대해서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성육신 하시기 때문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것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비전이었어요. 왜 저는 하나님께서 하필 이 시대에 바로 이 이스라엘이 점점 이제 패망해져 가는 이런 시대 때, 쇠락해져 가는 이 시대 때 이사야에게 그걸 임했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실 때에 저는 그것은 전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알맞은 때에 이사야를 택하셨고, 그리고 그 이사야에게 그 시대에 가장 알맞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결국 몰락해져 가고 쇠락해져 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을, 내가 이 야곱 족속에게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모든 열국들도 내가 내 영광으로 다 멸할 것이다. 그래서요, 이 이후로 계속해서 보면 이제는 이사야가 뭘 예언하냐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열국들의 패망을, 파멸을 예언합니다. 두로와 시돈과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과 여러 많은 나라들이 다 이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로 말미암아서 전부 다 심판당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찌 됩니까? 바로 그 모든 열국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여호와께서 대만에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임재하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겠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묵상했는데, 그렇죠? 예? 지금도 저 애굽의 이집트의 모래 속에는요, 고대에 찬란했던 애굽의 부장품들이 다 땅 속에 묻혀 있잖아요. 피라미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가보면은 그냥, 그렇죠? 뭐 이제 일종의 그 나라의 뭐 기념물 뭐 이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어땠어요? 그 영광이 어마어마했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습니까? 또 그 이전에 헬라가 들어서기 전에 아수르와 바벨론, 이런 모든 나라들의 영광이 어땠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도 뭐 이시타르문 이런 거는 지금도 대단한 유적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바벨론에 뭐 아주 유명했던 그 전설 속에 있는 바벨론의 정원, 하늘 정원 뭐 이런 거. 바로 얼마 전에도 이집트의 땅 속에서 모래에 묻혀 있는 엄청난 그런 이제 유적지가 발견됐다 그래요. 그 누가 썼는 유적지인지는 모르지만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다시스도 그랬던 거예요. 다시스에는 그 당시에 상업적으로나 무역적으로 엄청나게 부유하고 그랬던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어때요? 다 사라졌죠. 지금은 그저 대형 제국 박물관이나 가야 볼 수 있고, 우리가 한 번씩 이제 그거 가가지고 이제 여행이나 가야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보지만 그것조차도 이미 옛날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없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 거대한 제국들, 미국, 중국, 러시아, 뭐 일본도 막 패권을 한번 차지해 보려고 그랬었고 말이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때 당시에 그 많은 나라들이 이사야 시대 때 활동했던 그 여러 탁월하고 뛰어난 나라들, 아수르 왕 사네립, 하나님이 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대의 근동에 아주 탁월했던 나라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죠? 산술도 대단한 나라들 아닙니까? 산술, 천문학 이런 것들도 그런 데서 다 발달을 했잖아요. 그렇게 대단했던 나라들이 왜 오늘날은 전부 다 유적지 속에 그렇게 다 덮여버렸냐, 모래 속에.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이사야가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표현을 썼지만은 여러분, 흙길에 막 차가 쌩 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먼지가 확, 차가 지나간 뒤에 먼지가 막 확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날려서 새로 다 재편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그와 같은 우주적인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과 권능이 임재하면 그 앞에 있는 교만한 모든 것들은 다 깨어지고 부셔지는 거예요. 우리가 들에서 트랙터가 탁 지나가면 트랙터 속에 있는 날이 막 그 밭에 딱딱한 겨울 동안 얼어있던 땅을 갖다가 다 깨뜨려 갖고 부드럽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그런 것처럼 비유해요. 그래서 막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 앞에서 모든 역사가 전부 다 아웃되는 거예요. 다 좀 더 숙여, 다 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그걸 노래하고 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사야가 바라본 영광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 시대도
이사야가 바라본 그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아직은 구원의 날이 열려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처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아직까지 종말의 시대예요. 종말의 시대, 이미 종말의 시대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종말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이 우주는 이제 딱 끝이 맺어지는 거예요. 엔딩이 그때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 그 여호와가 누구겠어요? 요엘서 2장 3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엘서 구약 성경 호세아서 다음 제가 가진 성경 1272쪽입니다. (31절) 2장 31절 32절 구약 성경 1272쪽 어간. 자, 요엘서 2장 31절과 32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기 요엘 선지자도요, 그 날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호와의 날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 동시에 심판의 날, 그거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날이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설명이 좀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와 같이 임할 때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그 앞에서 다 멸하시고 헬라를 세우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또 로마를 통해서 헬라 제국이 넘어지게 하고 그 로마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질 수 있는 전초 기지가 마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시간, 타임 스케줄은 정확합니다. 로마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세계로, 세계는 로마로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과 또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네로의 핍박 아래, 갈리큘라의 핍박 아래에서 거의 300년의 세월을 그 카타콤에서 보내는 동안에 여러분, 그 지중해 연안에 곳곳에서 기독교가 발흥했던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에 여러분 313년 콘스탄틴 대제로 인해 가지고 드디어 기독교가 지하 교회에서 이제 로마 국교로 이제 신분이 바뀌면서 말이죠.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거의 몇 세기를 건너는 거예요.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의 짧은 이 60, 70년, 80년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의 이 길이 우리한테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우주의 왕으로 세우셔서 모든 일들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Before Christ, Anno Domini, 역사의 분기점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이 일을 이루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고대의 모든 교만한 나라들을 다 패하신 거예요. 바벨론도 패하고 아스르도 패하고 애굽도 패해버리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남은 자, 그루터기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조차도. 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흥하고 계속 번성하게 내버려 두신 게 아니죠.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세상 말로 완전 쪼그라들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딱 그루터기 바깥으로 나오는 한 줄기 싹만 딱 남겨놓고는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께서 싸그리다 로마의 속국 아래 딱 놔두시고 그때에 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에 그리스도의 싹이 여호와의 싹이 올라와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는요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쯤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어떡하냐?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평정시킨다. 모든 교만함과 거만함과 높은 눈과 높은 언덕과 높은 산들을 하나님이 다 평탄 작업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인간의 시공간 역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템포 조절을 하고 높이 조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왜냐하면 너무 대단하게 막 뻗어나가면 인류가 너무 힘이 세면요. 예수님의 사역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종 예수를 내가 우주의 왕으로 세웠는데 그 예수가 자기의 모든 사역들을 효과적으로 하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역사를. 저는 1, 2차 세계대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예? 근대주의가 발흥해가지고 그죠? 계몽주의 이후에요. 예? 서구 근대주의가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쭉쭉 뻗어나갑니까? 그 인본주의가 너무 크게 뻗어나갈까 봐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1, 2차 세계대전을 저는 일으키셨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막 인류들로 하여금 충동을 하시는 거죠. 미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히틀러가 미친 놈이지 그게 뭐 제정신입니까? 미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가지고는 뭐 일본도 미쳤죠. 그게 뭐 일본도 제정신입니까? 거대한 미국한테 덤비는 게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막 탐욕이 물들어가지고 제국의 야망에 물들어가고 막 전부 다 제정신없이 미쳐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이 근대 사회를 저는 거세시켰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예? 안 되겠죠? 지금 이제 여러분 88년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막 발전하고, 경제 성장했다고 하는데, 그거 지금 몇십 년도 안 됐는데 교만해가지고 벌써 교회를 개독교다 그러고 말이죠. 얼마나 인간이 교만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버려두면요 절대로 이 지상이 교회 못 섭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강도를 조정하시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강도를 조정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치고 받고 해가지고 전부 다 터져가지고 전부 다 파죽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 속에서 자기의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선에 1902년, 1908년 하나님께서 평양 대부흥운동, 원산 대부흥운동을 일으켜갖고 여러분 이 한반도의 복음의 열매가 엄청나게 맺힌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는 이런 은혜도 못 받았어요. 저 아르헨티나 남미 가보세요. 멕시코 가보세요. 필리핀 가보세요. 전부 다 캐톨릭이 다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요. 나라가 엉망이에요. 나라가 엉망이에요. 그나마 한국이 유일하게 개신교가 특히 개혁신학이 온전하게 서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여기 한국 조선 땅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그래도 자기 교회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구원요. 많은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들이 있다 하신 거예요. 이 시대에도. 감람나무의 열매를 따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는데 우리가 감 딸 때 밑에서 다 따도 저 꼭대기 위에 여러분 몇 개 못 따는 거 있잖아요. 까치 밥 먹으라고 놔두는 거. 그 정도로 남겨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사야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